5일 수요일 2월 기도 11조 마지막 날에는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열매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전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셨죠.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부르심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열매를 거두지만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죠?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은 열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비만 내려서도 안 되죠. 그죠?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때에 비로소 열매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셔야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열매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이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며 또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죠. 그죠? 예정. 그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탁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세우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여서 세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서 저 같은 경우 또 목사로 세우고 그죠? 또 여러분 전도사로 여러분 세우고 또 권사로 그리고 또 집사로 각자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다 세워주셨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있겠죠. 그러나 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하고 굉장하여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환경이 될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환경이 되지 않으면은 못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 의식을 가장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웃에게 가야 되죠?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단어를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고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또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랍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한 번 거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래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열매를 거두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반드시 전도 앞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과정을 잘 거쳐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 이것을 잘 거칠 때에 열매가 비로소 정말 아름답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역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증거가 내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뜨겁게 이루어지고, 그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역사가 다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비로소 여러분 입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에게 이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님이 어떤 분이냐? 죄가 무엇이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걸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 아시죠? 내가 복음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사가 말씀을 전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누가 해줘요? 성령님께서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어떤 것으로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경장하여서 내가 전도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복음이 내 안에 와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과정을 보세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지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 A라는 사람에게 증거를 하지만은 그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광재창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그 기간이 비자가 나오면은 다시 빨리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아직 안 나오면은 일단 아마 저희 교회에 일단 16일 날 이렇게 오도록 같이 어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재창 제 제자입니다. 청년 때부터 훈련받고 그러면서 정말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나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수용노교회에서 그래 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할 때에 와서 하나하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 훈련, 또 다양한 음향하는 그 훈련, 여러 가지의 다양한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일 진행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가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라. 준비해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로서 감당하고 또 베트남에서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가
지금 베트남에 가서 복음 전가하잖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며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임철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저희 센터에 와서 훈련받고 또 목사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이 복음의 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장로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신학에 또 그런 일들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가 되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가 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의사로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정치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단순하게 내가 복음 전거해가지고 좀 뭐 사람 좀 모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사가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열매가 이루어지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말합니다. 이 곡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봐요. 처음에는 싹이요. 맨 처음에는 싹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왔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낫알 아시죠? 낫알. 알 하나, 낫알 하나, 이 알곡을 거두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새신자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의 한 80% 이상이 열매가 지금 이제 돼가고 있어요. 곡식이 돼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밤늦게 새신자 한 번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에서 그에게 또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모든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기까지 그냥 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이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직분받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계속 그 과정 가운데서 자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열매를 거두고 이 과정은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 그 시간 속에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또 가르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죠?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곡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면은 여러분 열매를 딱 거두게 돼요. 그 추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왜 이렇게 이랬느냐 자꾸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세요.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따라가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저께도 제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며칠 동안 막 진짜 위가 쓰릴 정도로 많이 힘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들에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그냥 내 때만 생각하고 내 시간만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안 돼. 조금 기다려. 하나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안 돼. 지금 그거 서리겠어. 서린 것을 낯으로 뵈면 안 돼. 그냥 놔둬.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딱 열매를 딱 이렇게 거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내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을 내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앞섰으면은 주님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앞에서 당기시고 우리 주님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내 몸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어저께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뭡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요. 기차의 몸에 나를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에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번 따라봐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 밀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썩고 죽어야 거기에서 결국에는 싹이 나오고, 그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곡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말합니다. 항상 나 혼자밖에 없는 분이 있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잘 들으세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자꾸 내 말하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원칙 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나 정말 얼마나 열심히 구제합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땅에 떨어져 너 죽지 않았다. 땅에 떨어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영역 위에 땅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땅이 있어요. 거기에 죽어야 돼요. 제가 센터로 교회 안에 목회를 할 때 내가 센터로 교회 땅이라는 여기에 내가 죽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목회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는가? 내가 아직도 살아서 벌쩍벌쩍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항상 나 혼자 한 것 같다.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열심히 해도 왜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와,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아직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딱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부족한데 열매가 많네. 왜요? 내가 죽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나 예수님 안 떠났는데요? 안 떠난 것 같죠? 그런데 말씀에서 자꾸 떠나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을 따라가며 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꾸 힘들어하며 왜 환경에 묶이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하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가? 나는 환경을 따라가는가? 말씀을 따라가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저절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열매하고 제자하고 연결되죠. 그죠? 제자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의 목표였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죽읍시다. 내가. 응? 철저하게 내가 죽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일 동안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열매의 은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근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